창세기 30장이고요.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2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야곱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 같다라는 생각,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몇 주에 걸쳐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야곱을 중심으로 보고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이 있었고요. 야곱이 광야에서 이 베델이라는 루스라는 지역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야곱의 결혼식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이런 사건을 한 번만 경험한다라고 해도 사실 굉장한 감동일 것이고요. 또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견디기 힘든 일이었겠죠.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매달리고 또 붙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원할 것 같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대로 하나님만 바라볼 것 같은데 실상 그렇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했던 모습, 올곧게 가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겼던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의 몸을 소원하고 하나님께 바쳤지만 꼭 그대로 소원한 자답게 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을 보면은요,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야곱이 이제 라반이라고 하는 이 외삼촌이자 장인이죠. 이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14년 동안의 결혼 노동 계약 의무를 다 하게 되죠. 그래서 라헬까지 이제 얻는 일을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야곱은요, 이 결혼하고 나서 이 노동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사실 기다렸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냐면 창세기 27장,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집에도 하나 있을 겁니다. 1번 자료예요. 보면은 야곱이 사실 라반의 집에서 무엇을 기다렸을까? 무엇을 기다렸을까? 그의 어머니께 리브가가 했던 약속이 하나가 있어요.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했던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 약속이 창세기 27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어떤 약속인지 한번 먼저 볼게요. 44절 읽어봅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라고 리브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생각하기로는 첫째였던 에서가 조금 단순하고 쉽게 화를 내고 또 쉽게 화를 푸는 성격이기 때문에 야곱이 잘못을 범했다라고 할지라도 쉽게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끽해야 며칠 정도면은 이제 에서가 화를 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에서가 화가 풀렸는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지만 14년 동안
리브가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없었던 것을 보니 화가 풀렸다는 이야기일까요? 안 풀렸다는 이야기일까요? 14년이 지난 동안. 아마 우리는 여기서 추측할 수 있어요. 야, 14년 동안 화를 안 풀었구나. 못 풀었구나. 어머니 리브가가 돌아오라고 말을, 연통을 주지 않은 걸 보니까 에서가 이제 형이 보통 화를 낸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야곱이 했던 것 같아요. 14년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야곱도 야,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야곱이 이제 마음을 먹고 돌아가야겠다. 리브가한테 아직 뭐 연락이 온 거 없어요. 그 집으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부터 연락이 온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야곱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건지 이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장인이면서 외삼촌인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외삼촌, 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누구냐? 만만치 않은 상대 라반이었어요. 라반은 야곱보다 더 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잔꾀가 능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라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고도, 야훼 하나님 말고도 다양한 우상을 많이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보니까 야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일꾼, 그 상황이, 재산 증식이 다른 곳에서 일하는 다른 종들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겁니다. 그러면 CEO,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내보내는 게 쉽지 않겠지요. 재산 증식, 돈벌이의 수단이기 때문에 몇 번은 만류해요. 아니야, 가는 거 좋지 않아. 연락이 오면 갔으면 좋겠고, 그냥 가지 말고 내가 월급 올려줄게. 그런 식으로 해서 만류를 합니다. 특별히 라반이 야곱을 회유했던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급이에요. 월급을 올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 이 시간은 성경 공부니까 그래도 우리 성경 공부를 좀 하자는 차원에서 창세기 3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책 보십시오. 성경책 31장 7절 말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들들 볶았는지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잠깐 나오거든요. 창세기 3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기 10번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적어도 가겠다고 몇 번 이야기했다라는 말일까요? 10번 이상은 했다는 이야기예요. 외삼촌 저 갈랍니다. 월급 올려줄게. 외삼촌 저 갈랍니다. 아니야. 좀만 더 올려줄게. 그게 몇 번? 적어도 10번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올려주지. 처음부터 올려줄 걸 인상폭을 반영해서 올려줬으면 마음이라도 덜 억울했을 텐데 이 10번 정도 야금 올려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깨알처럼 이런 것들을 잘 운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라반이 야곱보다 더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야곱이 여기서 고생을 했는지 우리는 대충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노동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31장 39절과 40절 두 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1장이고요. 39절과 40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얼마나 야곱이 힘들게 일을 했는지가 나와요. 창세기 31장 39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나와요. 야곱이 라반 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기가 잘된 것은 누구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잘 만든 거 누구 거냐면 라반 외삼촌 거예요. 근데 잘 되지 못한 거 누구 거냐면 자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을 했어요. 라반이 잘못하면 야곱의 것, 야곱이 잘하면 라반의 것, 이런 식으로 노동력을 굉장히 착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제대로 임자를 만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라반이 이렇게까지 야곱에게 집착을 하면서 자기 수하에 야곱을 두려고 했던 이유가 명확하죠.
너무 일을 잘했거든요. 너무 일도 잘하고 일의 결과물도 뛰어나고 정말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야곱과 같은 사람을 다시 얻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라반이 알았어요. 그만큼 노동력을 열심히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야곱은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경험하다 보니까 깨닫는 바가 많았을 겁니다. 이거를 지난주에는 무슨 치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거울 치료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울 치료. 이런 치료를 받으면 어때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고쳐져야죠. 야곱도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자기가 같은 시간에 같은 종류의 일을 해도 다른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어떤 낸 결과물들이 월등히 뛰어나요. 왜 이러지? 생각을 많이 했겠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죠. 근데 매 순간 매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14년 동안 경험하면서 이게 확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확신으로. 어떤 확신이냐면 28장 15절, 우리 예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이죠. 뭐 찾아보셔도 되고 아마 읽어드리면 바로 알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창세기 28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고 그 약속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 이 약속으로 인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이 돼서 계속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누가 뭘 해도 확신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는 말씀이 31장 3절 말씀이에요. 성경책 보시고 3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이제 브엘세바로 돌아가도 좋아. 아니, 하나님 연통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십니다. 3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한번 밑줄 그으실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에 했던 그 언약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돌볼 것이다.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 1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대략 이렇게 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게 된 게 20년 정도가 지난 때 이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잠깐 산수 한번 해보시죠. 예전에 라반 외삼촌 집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대략 몇 살이라고 했죠? 대략 70세가 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이가 몇 살 이상 돼야 되죠? 90세 이상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다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상황인 거죠. 처음에 라반의 집으로 갈 때도 도망자였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야반도주를 해요. 라반이 순순히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반 외삼촌이 양떼들 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야반도주를 감행하고요. 이 야반도주를 했던 것이 사흘이 지나서 이 라반의 귀에 들리게 되고요. 라반은 집에서 함께 했던 병사들, 사병들을 데리고 잡으러 갑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1장 2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책 보시고 어떤 모습으로 라반이 야곱을 쫓으러 갔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사병들을 거느리고라는 이야기예요. 사병들을 거느리고 갔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 뭐 어떻게 큰 혼쭐을 내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살기등등하게 기세등등하게 쫓아오는 라반을 야곱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이대로 있으면 분명히 잡혀서
죽임을 당하거나 큰 어떤 벌을 받거나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속에서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31장 말씀에서 이제 텐트를 쳐요. 이제 내일 동이 트면은 저기 있는 텐트를 급습하거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잡힐 지경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상황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셔요. 31장 우리가 방금 23절 읽었는데 텐트를 쳤던 라반의 그 장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요. 꿈 중에 나타나시는데 24절 말씀 볼까요? 31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만나는 거야 뭐 상관없는데 선악간에 뭐 선과 악을 네가 구분하지 말아라. 네가 구분해서 야곱을 벌하지 말아라 라고 꿈 중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라반은 놀랐을 거예요. 왜 놀랐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라반은 다신교예요. 여러 신들, 우상들을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어떤 신도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준 신이 없었어요. 라반에게는 이런 경험이 되게 생소한 경험이었죠.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러니까 대충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야곱을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야곱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있구나. 야곱이 재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었구나. 야곱이 뭘 해도 잘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아,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했구나. 내가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실제로 라반이 야곱을 잡아서 죽일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성경 말씀에 나와요. 31장 29절로 한번 보실래요?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나와요. 3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순간 야곱은 한편으로는 무서웠겠죠. 아, 나 죽을 수도 있었구나. 죽을 수도 있었구나. 근데 하나 더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신 대로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전형적인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하면은 어떤 것들 떠오르세요? 1번, 돈 많이 버는 거. 2번, 건강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는 자리로 자기를 데려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잘 되는 게 내가 도와주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야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 지금 계속 이 과정 중에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깨닫죠. 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신뢰할 수밖에 없구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도우심이라는 것은요, 내 일이 잘 되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그 빙산의 일각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요, 간단합니다. 나로 하여금 믿는 자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는 자 되게. 야곱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야곱이 잘못 생각했고 교만했고 자만했고 잔머리 굴렸고 자기 머리면 뭐든지 될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거울 치료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러뜨리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그 과정이 무려 몇 년이 걸렸느냐? 20년이 걸렸던 거예요. 20년.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을 훈련시키시려고 더 잘 속이는
라반을 그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요. 라반 밑에서 생활하는 모든 순간, 뭔가 자기 것이 생겼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 라반에게 다 빼앗겼겠죠.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셨어요. 자, 성경 말씀 하나만 좀 더 볼까요? 창세기 31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 여기 12절 말씀 제일 뒤에가 중요한데 31장 12절. 야곱이 하나님을 알게 된 장면들이거든요. 31장 1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나라. 거기 제일 뒤에 밑줄 그으십시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라반이 너에게,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을 여호와 내가 보고 있었노라. 야곱이 억울한 거 있잖아요. 야곱이 속상한 거, 슬픈 거, 아픈 거, 그 모든 것을 누가 지켜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 위로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야곱아, 네가 에서에게 했던 잘못,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잘못, 내가 다 그것도 보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은혜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무서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무서운 말씀으로 그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자, 이 말씀까지 듣고 나니까 이제 야곱은요, 라반에게 무서울 게 없어요. 당당해집니다. 이제 가기 직전에 31장 42절을 쭉 넘어가 볼까요? 31장 42절에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울 게 없으니까요. 이제 라반이 떠나기 전에 이제 대놓고 라반과 마지막 언쟁이지요. 31장 4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지금 이건 뭐예요? 라반에게 대드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대들지 못해요. 끽소리 못해요. 아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라반에게 대드는 거예요. 어젯밤에 삼촌 외삼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이유를 잘 기억하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억울한 사정들, 우리의 여러 가지 개개인의 사정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거나 모른 척 한다 하시거나 판단력이 흐려지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그런 일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야곱을 살펴주셨던 하나님 결국 그 20년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요.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대놓고 주셔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라반의 집에 갈 때도 하나님이 바로 복을 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죠. 치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20년 동안 이제 그 치료의 과정을 다 거치고 고향길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다른 성경 구절, 신약성서 로마서 말씀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렸는데 로마서 8장 긴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에요. 2, 3, 4, 5, 6번.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던 그 모습, 그 내용이 그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제일 끝에 있는 39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그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언약을 꼭 붙잡고 있는 야곱,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자기 꾀와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기다리시고 끝내 그를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낮추시고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셨고요.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도 때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내며 내 힘으로 버티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지키셨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